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설명해 주는 글을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좀 더 선명하게 해주는 그런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 이런 관점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구약과 신약 가운데 좀 이렇게 혼동되고 헷갈리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오해되기 쉬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 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관점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준다, 이해하도록 도와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율법의 부분, 또 구약의 부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나.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실제로 율법의 것을 가져와서 그것을 막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우리가 그런 헷갈리는 관점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은혜의 시대죠. 은혜의 시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신약, 그러니까 이 구원의 시대, 은혜의 시대는 계명이 따로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이라는 게 뭘까요? 계명이라는 게 뭐냐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나 명령을 의미합니다. 계명이라는 말은. 이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계명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계명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만약 지키지 않으면 탈락하게 되어지는, 그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 상급을 받지 못하는 것을 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신약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보니까 이게 구약에는 계명이 굉장히 많아요. 뭐 십계명도 있고, 뭐 하지 마라, 해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율법 가운데. 이 신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신약의 말씀 속에서는 이 계명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모세오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계명들이 있었지만, 신약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에게 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주로 서신들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주로 서신을 써서 보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담기는 어렵습니다. 권면이 있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그런 권면이 있죠. 이 계명이라고 딱 말할 수 있는, 딱 그 신약에서 계명이다라고 주신 말씀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새로운 계명이니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렇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붙잡는 계명이라기보다는 사랑하라 라고 하는 좀 열려져 있는 그런 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 자유라는 게 우리에게 갑자기 주어지면 사람들이 좀 당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저도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갑자기 아무것도 선생님 오셔서 오늘 자율학습이니까 알아서 해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주어지는 그 순간에 우린 자유하니까 이제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선택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되는데, 그것이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규율을 찾고 계명을 찾고, 그래서 그것을 세우기도 하고, 혹은 구약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가져오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뭘 지켜야 되고, 그렇다고 다 지키긴 어렵고, 막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신앙적인 혼란과 좀 갈등이 생겨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을 이해할 때 딱 두 가지만 중심으로 딱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만 딱 기억하고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기시면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신데 그것을 좀 설명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사역, 그것을 믿는 믿음이죠. 우리가 예수님이란 분을 믿고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믿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또 그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더불어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변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이죠.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의 삶을 점점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의 기독교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개죠. 믿음 그리고 사랑하는 삶. 이것만 마음에 분명하다면요, 좀 기준을 세우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게 될 것 같아요. 이 히브리서 자체가 유대적인 전통, 그러니까 구약의 베이스를 가진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좀 해주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프리즘, 예수라는 새로운 구원자를 통해서 그들의 전통과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석해내는 그런 일들이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약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구약은 항상 보이는 나라 이스라엘은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신약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등장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좀 이해하려면은 구약의 말씀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어떤 것에 담겨져 있나를 보려면 그 율법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잘 보고 이해할 때 우리가 더욱더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히브리서를 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 참 이것이 은혜가 되고 또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때까지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완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어요, 우리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의 뜻, 계시를 전해주는 선지자가 따로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이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보이는 나라는 실패했지만 보이지 않는 나라, 한계가 없고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왕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나누어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리가 지난주 이 말씀을 잠깐 나누면서 이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가진 지식의 배경 속에서는 두 가지 의문을 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뭐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제사장의 자격이 있는가? 왜냐? 이 율법에서 제사장은 레위 족속 중에 아론의 계열만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그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럼 예수님은 좀 다른 분이시냐? 이 질문을, 이 의문을 이들은 갖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좀 답답하다 너네들, 좀 진보해라, 신앙의 성장을 이루십시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 문제를 대답하기 위해서 등장시키는 한 명의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창세기에 등장을 하는데 아주 짧게 조금 등장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으로 설정한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여기에 딱 한 3절에만 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배경은 이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으로 오게 되죠. 그때 롯이라는 조카를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그 후에 아브라함의 가족들 또 롯의 가족들이 많아지면서 그 목동들끼리 좀 싸움도 하고 그런 갈등이 생겨나서 둘이 땅을 이렇게 갈라서 정착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롯에게 먼저 물어보니까 요단 동편에 좋은 땅을 거르게 되고 이제 남은 이 가나안 지역에 아브라함이 정착을 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14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단 동편 쪽이 좀 넓잖아요. 그 위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그 강들이 흐르고 있고 그쪽에 있는 4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 요단 동편 쪽에 있는 5개 나라를 공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4나라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나라가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해오니까 이 5나라가 속절없이 패하게 되는데 거기에 롯도 껴있던 거죠. 롯이 정착하던 곳이 소돔, 우리가 잘 아는 소돔이라는 땅이었고 또 그것도 공격받았기 때문에 이 롯과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뺏기게 돼요. 그러고 이제 돌아가는데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자기의 사병들이죠. 그때는 이제 부족 공동체니까 부족 국가니까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사병들 318명이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318명을 데리고 그들을 이제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서 딱 그 포로를 데리고 가는 그 나라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얻어요. 그래서 욥을 구출하고 욥이 빼앗겼던 재산도 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그 일당들, 그 4나라 있잖아요. 그 4나라의 왕들과 전투를 해가지고 대승을 거두고 그들이 갖고 있던 것을 다 이렇게 빼앗아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욥과 함께 요단 동편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딱 내려가는데 그곳에 이 아브라함의 승전과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몇몇 왕들과.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 갑자기 이 영문도 알 수 없고 누군지도 알 수 없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창세기 1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렘 왕이라는 의미는 아마 이 사람이 예루살렘 그 이후에 이 당시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없었는데 그 지역의 왕이 아니었을까 추정하는 것이고요. 이 살렘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평강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이곳에 등장해요. 근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이상하냐면 우리가 알기로 믿음의 조상을 누구로 알고 있나요? 아브라함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혀진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찾아오셔서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이 성경의 족장의 시대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누군가가 그것도 제사장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멜기세덱은 이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그 자리에서 축복하는 행위를 합니다. 19절 20절이에요.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것도 좀 이상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는 첫 번째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나왔는데 그가 제사장이었고요. 그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를 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진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사가요, 단 3절에 나오는 건데 우리가 쉽게 지나치기 쉽지만 이게 굉장히 이상한 기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상한 일은 멜기세덱이 이제 더 이상 언급이 안 됩니다, 역사 속에서. 이 이상한 일이 언제 구체화가 되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제도를 주시죠.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로 제사라는 것을 주시는데 그 제사를 행하는 일을 제사장이라고 하고 그 제사장은 아론의 계열 속에서만 할 수 있도록 율법 가운데 정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중보하는 역할, 축복하고 죄를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원형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이미 400년도 더 전에 멜기세덱이라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배경을 전혀 알 수 없는 한 인물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레위인,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그것은 레위인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의 계열만 가능하다 그랬죠. 이 레위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이 어떠한 땅도 받지 못한 레위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얻은 소산의 10분의 1을 그들에게 주게 됩니다. 이것도 율법에 정해져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11조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자신이 받은 것 중에 또 10분의 1을 선별해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멜기세덱을 하나님과 자신의 중보자로 여겼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는 단 3절로 끝나지만 이것이 이 제사장이라는 역할에 대한 것을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오늘 히브리서에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한 번 더 나와요. 한 번 딱 한 절에서 더 나오는데 이게 어디냐면 시편 110편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시편 110편은 시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 성전을 세우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쓴 시인데 이것이 이제 중의적인 표현으로 메시아를 예비하는 말씀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영원한 메시아는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예언적인 시가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멜기세덱을 언급하는데 이 새로운 메시아는 바로 이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른 분으로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노래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대제사장의 제사장의 원형은 멜기세덱이고요. 그것을 보이는 나라의 모델로 만든 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제사장의 모습이고 또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이제 오실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는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이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대제사장이 되십니까? 라고 가지는 의문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멜기세덱을 데려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은 어떤 자격으로 대제사장이 되십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제사장은 다 아론의 후예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 여기서 반차라는 것은 계열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원형인 멜기세덱의 길을 이은 진정한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율법, 보이는 나라의 율법으로 제정된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시고 임명하신 그 멜기세덱의 반차, 진정한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임명하신 영원한 대제사장, 그 계열로 오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7장 6절 7절 한번 보실까요?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세요. 히브리서 7장 6절의 말씀, 7절의 말씀입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으니라. 레위인이면서 아론의 혈통이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율법에 근거한 것이고, 하지만 그 이전의 원형으로서의 제사장은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율법의 원형이 아니라,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 계열을 쫓은 분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요,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율법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인간적인 율법, 인간에게 주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이는 나라로서의 그 율법에 얽매인 분이 아니라 율법을 초월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계시의 완성이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마음에 잘 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것이 이어져 나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어려운 게 뭐냐면요, 계속 앞에 이야기들을 쌓아두어야 이해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부분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들을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이야기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를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도 바로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무엇이 다릅니까? 다른 제사장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그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제사장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으로 제정된 인간으로서의 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임명을 통해서 제정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다른 이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제사장의 길은요, 아론의 계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멜기세덱의 계열이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계열은요, 율법에 의해서 보이는 나라의 제사장으로 만들어진 계열이고요, 멜기세덱의 계열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셔서 영원히 점쳐주신, 영원히 인정해 주시는 대제사장의 계열이 되는 거죠. 아론의 계열은요, 보이는 나라 곧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되고 제정된 제도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율법에 기록된 것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 한 몇 주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혹시 보이는 나라와 보이지 않는 나라를 기억하시나요? 보이는 나라 이스라엘이요, 가진 약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보이는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도 받고 제사도 받았지만 그들은 죄의 해결에 대해서 완전하지 못했죠. 그들이 율법에 있는 죄를 지면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해결받을 수는 있었지만 그것은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죄를 지면 그거를 해결해 가야 하는, 그리고 하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해결되어지는 그런 것이었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약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제사장이 문제가 되면, 제사장이 타락해버리면 그 공동체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그때가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돈으로 팔리는 시대였어요. 자신의 재물 축적하기에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그리고 한계가 있었잖아요. 가두어 두는 거였죠. 율법 안에서만. 그렇기 때문에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은 소외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주지 못하고 그런 한계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 안에서 있던 제사장의 제도가 아론의 계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겠지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요,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거하지 않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심판 가운데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 대제사장의 완전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할 이유가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아닌 세상의 어떤 죄라 할지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율법에 따르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거스르는 그냥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죠. 한계가 없는 거예요. 죄인일수록 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수 있는 거죠. 벽이 무너지고 담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을 때 이스라엘은요 결국 실패를 해요. 한번 11절 말씀 보실까요? 7장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이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율법이 성공했으면, 율법을 따르는 그 제사장들이 성공했으면 굳이 예수님이 뭐하러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실패했어요. 불완전했어요. 부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속죄의 양으로 드리도록 하는 그 놀라운 대제사장의 역할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제사의 목적, 그것이 가진 원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여러분, 그것은요 율법과 제사를 뛰어넘는 방법이었어요.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8절 19절입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19절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이제 엄청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충격으로 안 다가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근데요, 이 유대인들에게 이거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구약을 따라야 되나 그러고 맨날 그런 거에 얽매 있던 사람도 이 말씀을 발견하는 순간 충격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충격일까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아마 천지개벽과 같은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 것, 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그거기 때문에 그러죠. 뭡니까? 혈통이고요. 그죠? 선민이라는 것. 그 다음에 율법이고요. 그리고 제사죠. 그런데 분명하게 이야기해. 그거 실패한 거잖아. 너네 한번 돌아봐봐. 진짜 너네가 성공했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가 제사 가운데 사해졌습니까? 아니요. 다 실패했죠. 그들이 가졌던 전통, 믿음의 역사, 이것은 그들의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패했다라고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 실패한 역사를 완성하기 위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단시간이 아니라 또 제사장이 필요한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영원한 방법으로. 더 이상의 어떤 메시아도 필요 없고, 더 이상의 어떤 선지자도 필요 없고, 더 이상의 어떤 왕도 필요 없고, 더 이상 어떤 대제사장도 필요하지 않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런 신앙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다윗의 시편을 가져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 바로 하나님께서 맹세해 주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시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10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히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더라. 여기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메시아를 위해서만 맹세를 통해서 이 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셨다니. 이제 너 세상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라고 좀 그런가요? 예수님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대제사장으로 세상에 가는데 내가 맹세해 줄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야.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도장 찍어줘. 우리가 이렇게 약속하고 도장 찍고 또 뭐하죠? 복사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7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7장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기자의 이러한 변증은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가졌던 신앙의 인식을 모두 깨는 일이 되어집니다. 앞에 4장에서 등장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이 심장과 모든 것을 깨는 것처럼 이 말씀이요, 관습적이고 외식적이고 종교적이었던 모든 것을 깨트리는 놀라운 말씀이 되는 거죠. 날카로운 검이 되고요, 뾰족한 정이 되고 둔탁한 몽둥이가 되어서 그들의 딱딱해져 있는 심령을 깨트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요, 그들이 가진 교만하고 종교적인 모습을 깨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이 가진 종교적인 신념은 실패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자격 있는 자들이라고 여기고 교만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우월성을 이야기하고 율법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고 온전히 복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그들을 자극하고 또 깨부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국 기독교는 제2의 이스라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어려웠어요. 우리 굉장히 100년 전만 해도 기독교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종교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것을 쫓아가고 다른 이들에게 사랑과 그것을 전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러나 기득권이 생기고 커져가고 안정적이 되어져 가면서 우리 안에 어떤 규칙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우리가 아닌 다른 이들은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천대하거나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요? 어렸을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였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없으신가요? 너 교회 다니냐? 저도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다니니까 우리끼리 다니자.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커서도 있고요. 아니요, 우리 종교 안에도 있죠. 우리 종교 자체에 그런 모습들이 있죠. 우리 기독교니까, 우리끼리니까.
선민이라고 생각하며 어떤 무엇인가 우월한 자격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자격을 가졌나요?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오직 구원의 이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하나로만 충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받아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특별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잘나서도 아니에요. 권리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실패한 그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오직 한 이름을 우리에게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으로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라 그 죽음의 고통을 견뎌내시고 하나님과의 단절까지 그 참아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오직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격이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가지고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뭐가 그렇게 우리가 잘났다고 교만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갚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나누고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 우리가 욥기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브리서의 말씀과 욥기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엘리바스처럼, 빌다처럼, 소발처럼 마치 많은 걸 아는 것처럼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주고 거들먹거리기도 하고 자격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랑해도 돼요. 하나님은 자랑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 앞에 서서요, 우리의 신앙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중보자요,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서 있는가? 그분 하나로, 예수님으로 충분한가? 여러분, 이 질문이요,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여러분, 이 신앙은요, 진짜 이 질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설 때에 우리의 신앙이 진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충분하십니까? 이 질문을 좀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번 한 주간 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흥미롭기도 하고 참 은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좀 더 진지하게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